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껏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접하였지만,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그 17절 앞부분만 해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기록되고 있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그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백부장의 요청대로 말씀으로 멀리 떨어진 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죠? 직접 가서 약을 주든가 또 물리적인 수술을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이렇게 안 하고 멀리 떨어진 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일,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수많은 해가 지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왜 행하셨는가를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는 표적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건들 후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 풍랑으로 물들이 들어차고, 그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이제는 이 물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요한 사도도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이해가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채 3년이 되지 않죠. 지금은 비교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공생애 사역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3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예수님 믿은 사람도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고요. 어린아이들도 다 3년 이상 여기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 또는 연약한 이런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처럼 살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복음서와 서신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실패한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을 따를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죠? 이미 앞에 기록된 18절 말씀에서 주님이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문맥이 23절로 이어지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 23절로 건너뛰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렇게 문맥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문맥 사이에 19절로 20절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18절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27절까지 말씀이 크게 보면 한 문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로 22절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먼저 19절로 20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한 달 전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주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한 서기관을 향하여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 말을 한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을 줄 생각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세상 왕국을 세우러 온 세상 메시아가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네가 기대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을 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죠. 이에 대하여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또 그 말씀을 드렸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덴을 지키는 의미 있고 복된 일을 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오직 세상에 속한 일, 먹을 것을 위해서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얼굴에 땀이 흘러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은 달라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믿지 않을 때처럼 똑같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옛날에는 출세고 물질이고 세상 명예였다면
지금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겠다는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로하여 이 세상을 살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이라도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을 따르는 일의 시급성, 그런 일은 관원상제,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 사람은 그걸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명령과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올랐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인데, 배가 한 척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배를 타고 함께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함께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타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뒤따라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우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절 맨 앞에 보면 이 헬라어로는 감탄사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감탄사를 이제 보라, 비홀드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배에도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런데 24절 보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그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기를 유지하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죽겠다, 예수님 깨우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풍랑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는 사실입니다.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보라 큰 놀이 일어나, 풍랑으로 물결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이치고 배가 흔들려 이제 배가 침몰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한마디로 쉽게 바꾸면 예수님 명령 따라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제자들이 지금 죽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다 대답들 하셨죠? 예수님 따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타신 배를 제자들이 뒤따라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보라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지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도 아니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흔들려도 큰 고난인데 밤에 그런 풍랑과 폭풍을 만났다면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 사건은 안식일 저녁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쌈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도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깜깜한 밤에 이런 일을 만났다, 그 말이죠. 낮도 두렵지만 밤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르신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 밤에 앞뒤도 분간하기 어려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온다고요? 오지 않는다고요?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죠? 비록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걸 복음이라 말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복음이에요. 너무 큰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에 있는 복된 소식을 다 합해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영원한 이 복음, 복된 소식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 여기 30절 하반절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복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완전한 복은 내세에서 받는데 그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9절에서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30절에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세 주시는 복과 내세 주시는 복을 구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세 있어. 금세 어떤 복을 주시는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자기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됐던 이런 가족관계 또는 물질, 또 이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세 100배나 갚아주신다. 100배나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배,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기 100배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100배를 말씀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의 100배는 단순히 그들이 버린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의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100배나 귀한 것, 곧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의롭다는 칭의의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사망 권세를 벗어나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100배의 복에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배의 복 안에 들어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죄사함의 복, 천국의 후사가 된 복,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100배의 복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의 교통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30절에 말하는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은 어떻게 어머니가 100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늘을 향하여 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복과 함께 금세에서는 이 복과 함께 무엇을 같이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100배나 능가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성령의 충만과 감동, 그리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이런 100배의 은혜를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세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지요. 내세에서 받는 복은 뭐라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가장 큰 복.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고요? 오지 않는다고요?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을 100배라고 그러면 받는 핍박과 고난은 그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명령대로 행할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초창기부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수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앞부분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설명하시고 장로들의 잘못된 율법을 바로 잡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의 수여자이신 바로 그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기도 하고 천국을 못 가기도 하는 영생의 판단주, 예수님 자신이 믿는 자들을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지옥의 영벌에 멸하시기도 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되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요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반응은 정확하게 둘로 딱 나누어져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항복하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때로는 물질과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일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됨의 복,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은 100배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복락을 이 땅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순례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궁극적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 줄 기대하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적인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의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원하는 모든 것 소원 성취를 다 이룬다고 말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죽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너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자기가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와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원대로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요? 너무나 큰 죄사함의 은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르신 배에 따라서 함께 올랐는데 풍랑이 일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복락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100배는 단순한 양의 100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열은 완전수인데 100은 그 완전함의 또 완전수를 곱한 것입니다. 완전함의 복.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형벌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더 되는 완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완전하고 완전한 복락을,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과 이런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락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유, 주님 따랐더니 고난만 당하네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풍랑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가 풍랑이 일어날 줄 모르고 타서 괜히 니들만 고생시켰다. 그래서 이 배 태우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주님이 풍랑을 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풍랑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이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물은 배 뒷부분, 선 미를 말합니다. 배 뒷부분에 가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셨다. 앞서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배에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배는 곧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이 모르지 않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지키고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풍랑과 물결,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으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신 주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으로 들립니까? 책망으로 들립니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그걸 눈으로 듣고 보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은 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누가 고칩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그분이 이 병을 고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고 모든 병과 귀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이 하찮은 풍랑 따위를 인하여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염려와 고난이 오지요. 그런 염려, 아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네, 염려스러운 일이네,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압도되어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어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왜 이 하찮은 풍랑 따위를 인하여 창조주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배가 가라앉을까 봐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 풍랑 따위가 창조주를 가라앉혀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 마태복음 앞에 6장 30절 3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는 말을 마태복음 6장과 8장에서 사용해 주셨는데, 먼저 8장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심을 생각지 못하고 죽을까 무서워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앞에 6장에서는 믿음이 적다는 말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가지고 농사짓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도 굶어 죽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데 자녀인 너희를 굶기실까 보냐. 내일 무엇을 먹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옷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너희도 입힐 것이니 옷을 입지 못하여 얼어 죽을까 두려워 떨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은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는 옷 때문에 두려워해요. 무엇을 입어야 잘 어울릴까? 너무 참 배부른 고민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커덕한데 외출하려고 그러면 그러죠? 입을 옷이 없네.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그 말이죠. 왜 없습니까? 다 자기가 좋아서 산 옷인데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좋아서 산 옷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왜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로 압도된 상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신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되 보화를 소유했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핍박,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100배나 더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예수님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으나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영광,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묵상하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의 모든 두려움,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니라고 잃어버린 것들보다 완전하고 완전한 100배의 복을 현재도 받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당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순례길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이런 염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한 서기관처럼 주님을 찾되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주실 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이런 기복주의, 현세주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스스로의 욕심이 올무가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스스로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바울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겠다는 사람은요, 스스로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만족의 100배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주님,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이런 세상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이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의 표적, 구원의 주님의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방식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 닮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주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마음이 한없이 부풀어 오르고 교만해져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부패의 원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예요. 그래 주님은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실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런 완전한 영화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인데,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12 기초석으로 성벽을 쌓고 진주문이 있고 환경과 처지가 좋아서 잘 지어진 최고의 집이라서 천국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그 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런데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 말고 더 주세요. 이게 스스로 자신을 고난과 염려의 올무 속에 올가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더 많이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며 살고 싶어요. 이게 죄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겨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본문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두려워했는데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은 일어나서 두 번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잔하게 되거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죄 없으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더 열렸어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고에서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게 하신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영업하는 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정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 깊은 곳에 내리니 이 풍랑으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그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고 그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이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다에서 큰 풍랑이 만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배에 풍랑일 때 주무시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함되어 있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숨고 문을 아래서 잠그고 두려워 덜덜덜덜 떨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할 때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매를 맞아도 주님을 전하고 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 수많은 풍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라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100배나 넘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큰데 이 복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견고히 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